12월 2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의 큰 두 개의 이야기들 사이에 등장하는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는 블레셋과 유다와 삼손을 향한 적나라한 고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블레셋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작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을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성읍 한가운데 블레셋을 1000명이나 나귀턱뼈로 죽인 원수 삼손이 찾아옵니다. 제 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성읍, 자신의 나라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삼손 한 사람을 무서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가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성문을 빼어가는 동안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아마도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삼손을 보고 삼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며 자신의 성읍의 성문이 뜯어져 가는 그동안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블레셋의 모습을 조롱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유다는 이미 15장에 적나라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블레셋을 섬기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왜 이러한 사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들어냈느냐?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인 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다가 놓아둡니다. 여러분,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이라는 그 큰 나라의 성읍 하나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성문을 뜯어버린 겁니다. 가사는 지금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삼손은 직선거리로 60km가 넘는 거리를 굳이 이 성문을 들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아 블레셋에 넘겨준 유다 사람들의 땅 한가운데 이 성문을 놓아둡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다 지파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니, 유다 지파가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한 것일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를 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놀라운 힘과 괴력을 발휘한 삼손,
블레셋이 두려워 떠는 이 삼손. 여러분, 그러나 이 삼손은 기드온처럼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싸우자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일어나라 외치지 않습니다. 삼손은 혼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서 블레셋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친숙한 이 삼손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발견하고 계십니까? 친숙한 이야기기에 간과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바로 위에 15장 마지막 절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인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사사기에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점차 그 사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로 삼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불편해지는 지점은 이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바라볼 때요, 삼손의 부모,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떨까요? 나의 아들 삼손. 삼손이 어떠한 아들입니까? 임신하지 못할 때 출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고 지명해 주십니다. 아직 임신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거기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특별한 존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개입하여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는 예수님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의 반응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도대체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자로 평생의 삶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태어나는 이 아이,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런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어떠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죠. 단지 나실인으로 금해야 할 법을 철저히 지킬 것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 그들의 시선으로 삼손을 다시금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자식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자식은 나실인의 서원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에도 서슴없이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사자의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려다가 엄청난 사단을 만들어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문화를 즐깁니다. 블레셋의 성읍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창녀촌에 들어가 밤을 지새웁니다. 오 주여,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외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말고는 모든 나신인의 법을 어기고 뉘우침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만 믿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못할 블레셋의 도시 한가운데에 가서 그들의 이방 문화를 즐기며 탐닉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은 불편한 진실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양으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면 제대로 된 모양, 좀 사람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속 시원한 답,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충분한 답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나의 선택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들, 그러한 나의 선택과 인생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나의 모습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들, 벗어 던질 수 없는 과거와 나의 약점들, 이미 실패해버린 나의 인생,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어떠한 모습들. 제임스 패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인물의 회고록과 전기는 사람의 성취와 성취하지 못함, 성공과 실패 정도로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나 성경의 인물들,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오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13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골고다 언덕, 죽음, 사망의 자리로, 조롱과 실패와 헐벗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고백도 이 고백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내 자녀의 삶을 향한, 내 자녀의 모습을 향한 어떠한 판단들, 어떠한 정죄들, 어떠한 죄책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나의 하늘아버지, 당신은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당신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당신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패배자와 같이 고백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책임지소서. 여러분, 그렇게 패배자와 같이 힘없이 고백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내 자녀의 삶,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심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없이 고백하는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께 모든 판단을 내어 맡기오니 주여,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판단, 내 자녀의 인생을 향한 판단,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헤아릴 수 없는 주의 판단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우리의 판단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